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여러분 책자에는 9절까지 나와 있는데 11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총회장으로서 이렇게 또 그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이제 불러서 이제 가면 꼭 설교를 15분만 시켜요. 그래서 15분 설교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15분만 하라 그래서 15분만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설교가 길게 하는 거는 쉬워요, 솔직히. 근데 짧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쉬운 설교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다 바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여기 농부의 비유도 나오죠.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농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씨도 심고 또 비료도 주고 또 잡초도 뽑고 또 나중에 추수도 하고 이러지만 그 외의 부분들, 날씨가 춥고 덥고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비가 오고 안 오고 태양이 내리쬐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걸 들여다보려고 씨를 심어놓고 이게 뿌리가 났나 자꾸 파가지고 들여다보고 하면 그 씨는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되 그 사람의 그런 변화와 성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이번에 이제 오면서 20년 전에 바로 그 40번을 타고 왔거든요. 이제 40번이 그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윌밍턴에서 끝납니다. 이제 잭슨빌이라는 데가 이제 윌밍턴에서 한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 유호를 끌고 이제 애들 셋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윌밍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시빌까지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이렇게 산길인지 뭐 이게 짐은 잔뜩 실어가지고 쏠릴 때마다 이게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그 애들은 다 막 친구들하고 떨어지셔가지고 완전 초상 분위기고 또 교회도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총회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이번에 오면서 물론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할 건데 저를 만나는 사람보다 이틀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네.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총회장은 또 이번에도 리일렉트 돼가지고 인전식 하는데 근데 하려는 분이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1년 더 할 수 있는데 하시려는 분들이 줄 서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밥상을 아침에 같이 먹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우리 목사님 이제 총회장 되시면 꽃다발 드려야 된다고 좀 너무 참
흐뭇하고 감격스럽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존학규 목사님 목회 참 잘하셨구나.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는 참 우리 김경도 목사님 또 이렇게 총회장 하셔가지고 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아마 이번 총회는 굉장히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별 이렇게 이슈도 없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오후에 또 자유 시간이 주어졌으면 제 바람인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는지.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온유해지셨어요. 예. 이번에 강사 목사님 선정하는 것도요 막판에 바뀌었어요. 한 달인가 이렇게 남겨놓고 본래 초청했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못 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제 동기 목사님을 갑자기 총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오게 했는데 역시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성숙해지고 정말 그 여러분들이 참 많은 평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쭉 강사로 오셨는데 다 그분들 훌륭하신데도 참 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솔했고 참 너무 은혜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구나. 저도 이번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그전에는 이 주변 환경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오면서 물론 저희 집 사람한테 운전을 시켜서도 그렇겠지만 막 이게 눈에 막 들어오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는구나. 총회 장소를 그 뉴올리언스인데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로 옮겨주시고 20년이 지나서 또 고향으로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오게 만들고 참 하나님 좋은 하나님.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우리 선지자 얘기 또 이 인대도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는 정말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돌로 치고 뭐 이사야 선지 같은 경우는 그저 문하세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전승해야 하는 톱으로 썰려 죽을 정도로 이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보상이 있죠, 그죠?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박해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그리고 2절 뒤엔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뒤에 보면은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선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요 그거 별로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칭찬할 때 보면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는데 하나님이 놓을 때 다 적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가 상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갖다 놓은 자리에서 거기에는 누구도 하나님 딱 보실 때 이 사람이 적합하다 갖다 놨거든요. 왜 하나님 기왕이면 나를 좀 큰 교회에 좀 성도들이 양 같은 그런 교회에 날 보내주시지 웬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들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세게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전문같이 나오는 거예요. 피영민 목사님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신학교 때는. 그 연애 스토리라는 거 저를 잘 알거든요. 근데 예. 근데 그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요, 이제 목회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꼭 갔다 오셔야 돼요. 나는 훌륭한 목사가 못 되는 게 아직 그 정도는 안 됐거든요. 예. 어쨌든 선지자들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종용받고 이 사람이 큰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전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낙담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꿔놓으세요. 솔직히 옆에 있는 내 사모도 못 바꾸는 사람이 무슨 나랑 별로 인연도 없고, 그죠? 별 관련도 없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1대1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지, 그 교인들은 내가 목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붙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질고 독한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 있다면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다루기 힘든 그런 주의 종인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나의 모난 성격이 깎이기 시작하고, 정말 간장 종지 같은 그런 속이 좁은 사람들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이제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배추 무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팍 뿌리면 이게 뭐라 그러나요? 팍 죽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때가 되니까 다 그렇게 얌전해지시고 성숙해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버티고 선지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욥의 인내, 한 5분 남았네요. 욥의 인내. 욥은 솔직히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성경을 통해서 이 사탄이, 아니 욥이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저렇게 잘 섬기지, 아마 그거 다 죽은 거 다 뺐으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욥을 믿었던지.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이유를 몰라. 왜 이런, 내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뺏기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마누라까지 나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낳게 한 거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합니다. 거기에 변명하느라고. 그러면서 많은 퀘스천 마크.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따질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42장 그 4절에도 보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물어볼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6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당한 억울함,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우리가 물어볼 게 너무나 많지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려운 환경에다 갖다 놓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애썼는데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참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불평, 퀘스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이 가끔씩 그러죠. 내가 부모에 대해서 진짜 참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가짜는 거예요. 막 10번씩 방을 어지러 놨다가 너무 치우고 다 안 되니까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을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냐 그러면 얘는 그게 이제
자기는 그게 아닌 거죠. 화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항의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저렇게 정말 잘 안 믿는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잘 되게 하고 왜 이렇게 잘 믿는 성도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또 일찍 데려가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를 딱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오래 참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오래오래 참으셔야. 여러분 결혼 생활도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3일은 불타오르고 그 다음에 석 달은 사랑하고 3년은 싸우고 30년은 인내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인내 모드네요. 예, 사랑 모드가 아니고 인내 모드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근데 서로가 다 그렇죠. 내가 참았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만,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셔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도 여기까지 오는 거고 여러분들의 목회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라는 건 여러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가짜는데도 불구하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성도들 편애하면 안 되는데 편애하고,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편애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편애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좀 잘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빚어져가고 이제 알만할 때가 되면 은퇴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1분 전이라고 그랬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고 하나님이 옮기기 전까지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크고요. 또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내가 목회를 이만큼 하는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총회 장소를 떠났으면 좋겠네. 그래서 또 한 해 또 인내하시고 또 성숙하고 달라진 모습 가지고 또 만날 때는 또 기쁨으로 만나시고 매년마다 은혜가 더 넘치고 깊어지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총회 또 해무가 또 계속되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총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이 총회가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가 총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